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참으로 미스테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하기 짝이 없고 알아들은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은 영 못 알아들은 모양이고, 또 인간이 능력이 아주 출중하고
사람도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도 때로는 보면 참 여지없이 무능력하고, 특별히 자연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도 무능력하고, 그렇게 우리 인간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열어보면 별로 실속이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이내 곧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은혜, 한마디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정신 차려보면은 내가 다른 걸 또 찾고 있었던,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선악과를 또 쫓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자 안에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막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특심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할 줄은 도대체 모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단히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고 문을 열어놔도 인간이 하나님께로 좀처럼 돌아갈 줄은 모르고, 반대로 신기한 거는 아무 은혜 베푸는 것도 없는데 우상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섬기는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 바알신이라든지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일신, 저 바벨론 땅에 추앙받는 신, 여러분 그런 우상들이 무슨 노력을 해요? 없는 건데. 그런데 그 신 앞에서는 그 눈동자를 찍어가면서까지 만들어가면서까지 엎드리고 절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단히 은혜를 베푸는데 돌아올 줄 모르고, 우상은 없는 건데 그 앞에서 허리를 숙여가면서 절을 하고 따라가고. 왜 그런 걸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상이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는 다양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아스타롯 만들었다가 바알 만들었다가 베일신을 만들었다가 뭐 느보를 따랐다가, 이런 거는 오늘날까지 변천사가 너무 많이 다양한데, 가만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이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람 속에. 다시 말하면 우상이 여러분 뭐냐, 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죽지 않은 이 자아가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의 근심에서 면하기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는데, 그거 없으면 우리는 또 다른 거 또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리 속에 우상 공장이 있는 거고, 우상 제조기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우리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이 죄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아니고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고 우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기에 결국 하와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보면 사단 마귀의 부추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대해서는 의심하게 만들고, 너 자신도 그리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우리를 부추길 때 그냥 그 베어 문 겁니다. 그거를. 하와 할머니만 그러느냐? 아니요. 오늘날 우리도 수없이 우리 주변에 선악과 갖다 놓고 베어 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우리의 죄성은 더 교묘해지고 더 악해졌거든요. 더
더 체계적으로 되었고, 우리 안에 죄가 나를 위하여, 너의 배를 위해서 욕심이 가득하고 남보다는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 배만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그 안에 내는 게 다른 이 시대마다 우상들이 나온 거지, 정작 우상의 어떤 근원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근데 그게 우리를 편하게 하느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안에 무언가를 충족시키려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 이거 결국 다 우리에게, 결국에는 나에게 근심거리가 되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 보시면 그 끝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결국에는 피곤한 짐승에, 안 그래도 짐승이 피곤한데 그 위에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우상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헛된 것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다 짐입니다. 짐.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저는 개나 또 가축을 키워본 입장이 아니라서, 근데 설명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농부나 이렇게 가축을 길르는 사람이요, 소를 키우든 또 말이든 그게 강아지든 간에 무거운 짐을 어거해가지고 이 농사일을 도우려고 하다가 때로는 그 소를 탁 풀어가지고는요, 제가 소를 안 키워봤지만 소를 탁 풀어가지고 풀피를 불면서 시골길을 쫙 걸어가다가 때로는 저 풀밭에 와가지고는 그냥 이게 자기도 쉬고 소도 쉬고, 그래서 니도 얼마나 무겁겠나 해가지고 소 등에 태운 거, 소 목에 태운 거 이렇게 잠시 좀 풀어주는 게 주인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이 소 주인이고 내가 일 시켰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 지금 우리 쉬러 왔는데 해가지고는 이 좀 풀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주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산책시키다가도 사람 없는 데 가면 강아지를요, 아예 그냥 줄을 놓아가지고 마음껏 막 그냥 쏘다니게. 그렇게 하는 게 주인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우리 스스로 짐진 거를 막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거 풀어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죄의 짐부터 해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지고 있는 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무겁겠나? 그거 왜 지고 있어? 이리 와라 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요, 짐을 또 벗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긴 하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일상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아니면, 그런 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짐이 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이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한 개인을 봐도 하나님 믿기 전에 매이는 법이 더 없이 더 편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요, 주일엔 교회 나와야 되고 새벽에도 교회 나와야 되고, 니네는 뭐 할 게 그렇게 많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금요일에도 교회 와야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수요일에도 교회 나오라고 하고, 이 짐이, 이것도 짐이라면 이 짐이 피곤한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짐이 피곤한 겁니까? 이거 오래적이라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세상법이 다 메어가지고요, 이사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도대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없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안 들어오면 세상 만 가지 법이 우리를 올가매가지고 이사도 함부로 못하고 다 미신 덩어리가 돼가지고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들어와도 율법주의에 갇혀버리면, 이거 안 하면 내가 구원에서 탈락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겨우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이것도 매이는 것이고,
우리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부터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 현대도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지금 저 사람들, 지금 길거리에 지금 다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보면 매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온갖 것이 다 미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 한 가지 딱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지. 하나님 아니면 만 가지 법에 다 매인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 교회에 울산에서 사회 갈 때 한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어르신이 그런 경우도 희귀한데 80 넘어서 전도가 된 거예요. 어르신이. 근데 얼마나 여성 성도님이신데 할머니께서 얼마나 마음이 인품이 고매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신지 근데 일생을 불교를 다니면서 불교 해인사에다가 해인사 그 절에다가 온 가족 불상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상이 얼마나냐면 이 옛날에 탁상시계만한 이 금으로 된 이 불상에다가 온갖 자기 손주들 이름까지 다 넣었어요. 그렇게 맨날 기도드리고 막 그렇게 하던 분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고 한 1년 하더니 저희 교구였는데 박 목사님 내가 부탁이 있다고 내 일평생 소원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들어주셨으면 뭔데요? 하니까 그 해인사에 불상에 우리 온 가족 이름을 다 이래저래 했는데 그걸 목사님이 같이 가서 좀 다 떼달라는 거예요. 아, 거기가 어딘데? 그래서 울산에서 그 해인사까지 꽤 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기 성도님 걱정 마세요.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저도 속으로는 약간 이게 되겠나 이게 하면서도 그래 담대하게 하자 해가지고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그분이랑 저랑 둘이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 매인 게 일평생 많아서 불교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 따님들은 서울에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돌아왔는데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따님들 또 우리 엄마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박 목사님 하면서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 해인사 앞에서 제가 어찌해야 될지 그래서 출발 전에도 기도하고 도착해가지고 기도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또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자 이제 앞장서세요. 우리 그 불상이 어디 있는지 겁도 없이 해인사 그냥 들어갔잖아요. 사무실에 가니까 사람이 다행히 없어가지고 그냥 그 법당 안에 큰 데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법당 안에요 금으로 된 그 불상 덩어리가요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온갖 그 안에 벽이란 벽은 층층이 손 닿지 않는 곳까지 천장까지 그것들이 놓였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뭐 요만한 게 몇십만 원, 이만한 게 몇십만 원, 이건 몇백만 원 이런 게 야 이러니까 이게 절이 돈이 많겠구나. 어딥니까? 하니까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온갖 그 우상 덩어리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야 얼마나 기분이 나빠지든지 저기 있다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니까 온갖 그 가족들 이름 성도님부터 해가지고 자녀 손주들 이름까지 다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기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도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악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게 죄악인 줄 알고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될 텐데 내가 과거에 내가 했던 거 우리 손주들 이름까지 다 적어놨던 게 마음에 매어가지고 이거 이제 다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목사 될 거 가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부탁하셔가지고 그래 이거를 사무실로 내려가서 이 금덩이를 갖고 내려가면 되는 건지 그러면 또 도난으로 또 박 목사 또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무실 가서 이거를 풀어달라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우상 덩어리 밑에 명찰 같은 게 쇠로 다 박혀 있거든요. 아크릴 같은 거를 이름이. 그래서 일단 이게 걸리신다는 거죠. 이게 이름이 다 있으니까 불상에 해가지고 뭐 카메라도 없고 해가지고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해인사에서 이 설교를 들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제 손의 힘으로요. 그냥 무작정 다 뜯어버렸습니다. 주의여 하고 그냥. 그래서 열 몇 개 그 명찰 같은 거를 이끌고 와가지고 성도님 빨리 내려갑시다.
그래서 나오면서 또 이거 말을 하고 와야 되나. 근데 이걸 분명히 안 좋게 볼 것 같은 거예요. 훼손시켰다고. 그래서 말할 것도 없다. 이게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 이거를 들고 나가고, 저 불상은 교인 가져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잘 어울리니까 그냥 두고 우리 요것만 떼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같이 불 태웠습니다. 얼마나 우시는지, 따님이 전화 와가지고 따님도 얼마나 우시는지, 목사님 우리 가정에 정말 소원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일평생 여기 매여 계셨구나. 하나님 모를 때는 모르고 매여 있고, 하나님 알고 나니까 심령이 또 매인 바가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온갖 게 매인 거이고, 안 매이기 위해서 복을 빈다고 한 일이 더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것도 신이 아니었네, 이것도 신이 아니었네, 자연이 신이 아니었네, 태양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었네,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귀신은 없는 거네. 귀신은 이기지 못하는 거네. 조상신이 없는 거네. 조상은 죽으면 이 땅으로 오지 못하는 거네. 부천을 떠돌아다니는 게 조상이 아닌 거네. 하나하나 알아가 보세요. 얼마나 장난입니까? 그냥 괜히 그런 세상 가지고 매이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게 다 풀어지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매일 것도 없었는데 여기에 매여가지고 온통 인생에 그냥 속아가지고 시대와 전체적으로 그냥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조상신이 안 좋아하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였고, 뭐 이사 날짜 잘못하면 뭐 귀신이 오는 것도 없는 거였고, 문지방 잘못 밟고 넘어가면 복랑하는 것도 없는 거였고. 2절 보세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해서 그 끝에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자기 손으로 만들었으면서 거기에 끌려갔고 잡혀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고 우상. 그리고 바울이 딱 말을 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니라. 이 간단한 이 한 줄 명제,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니라. 아니, 사람이 피조물인데 사람 피조물의 손으로 만든 게 그 피조물을 어떻게 신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살아가요 지금.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근데 여러분, 이사야 여기만 읽으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을 언제 옛적인지 아세요? 출애굽 때. 출애굽해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하죠. 하나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레미야서 보면 그때를 내 신혼의 때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첫 백성이 돼가지고 따라 나오라 하니까 200만 명이 따라 나오는데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다고요. 말을 안 들어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법을 주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는데 좀처럼 안 듣고 불평하고 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러나 이내 모세 죽고 여호수아 죽고 바알이 들어오면서 이제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이 점점 되는 것인데,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탈출부터 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거 10계명 1계명이죠. 너희가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런 걸 교육하기 위해서 결국 포로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인데, 그 나라가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그 나라가 뭐 좋아서 그러느냐? 아니요. 하나님 예뻐서 그 나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 나라도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요, 그 나라도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도 이내 못하면 또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고. 그 나라들도 결국에는 끝장날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이 의지하고 의존하던 걸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바벨탑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결국에는 남는 거는 하나님만 남도록. 하나님만 남는데 문제가 요거를 포로로 끌려가서 아느냐, 선지자들 보내줄 때 아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안바된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매일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 잃어버리고 인생 다 망하다가 마지막에 아는, 포로 갔다 와서 아는 정도가 있고, 새벽마다 들리는 설교자들에 의해서 깨달아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기도해서 알아가는 방법이 있고, 신앙생활은 내 할 탓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 인생과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 사람 하루 속에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것이 무뎌진 사람들은 저 인생 마지막에 알려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편 강도같이 너무 인생이 허송세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 옛적을 기억해서 여러분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려서 남은 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도 잃고 성전을 잃고 교회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적을 기억하며 세상에 매였던 때를 또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또 기억하며 선악과를 베어 물었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보며 성경을 읽으며 알아갔던 때를 다 기억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을 부어주시고 주의 여종들 남종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 매인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이기를 자처하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를 독려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결국에는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화요 중보 기도로 모입니다. 기도회 종들이 모여서 우리 가음정교회 사역의 엔진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명감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옆에 구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오후에 성경의 구약반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상반기 종강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종강하는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여종의 남종의 기도의 간구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